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원하게 생겼죠? 그죠? 예. 유명한 기업 컨설턴트입니다만 그는 그의 다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강사가 한 번은 청중들 앞에 항아리, 이만한 항아리를, 큰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나와 또 그 옆에는 그 항아리에 들어가면 가득 찰 것 같은 돌들을 가지고 나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돌들을 들어서 이만한 돌들을 하나씩 그 항아리에 엮고 나서 그 돌 끝이 항아리 입구에 보일 것 같이 채우고 나서 청중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여러분 꽉 찼습니까? 아닙니까? 안 찬 것 같아요? 이마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찼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다시 바구니에서 자갈을 꺼내서 그 안에다 넣는 것입니다. 엮고는 흔드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자갈이 그 사이사이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 찬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이번에는 모래를 들어서 또 그 안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또 들어가죠. 흔들고 나더니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 찼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전자에 물을 들어서 붓습니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물이 찰랑찰랑해졌을 때 이제 다 찼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리 항아리에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이 콥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모래를 집어 열었다면, 만약 자갈을 먼저 열었다면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큰 돌부터 여었으니까 자갈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에 모래부터 여었으면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적어도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주님을 섬긴다고 따른다고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할 일이, 첫째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봉사나 구제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도, 간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또 도고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그리고 감사는 감사의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무엇보다 먼저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는 기도의 용사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항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나 한마디로 말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당장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5장 말씀 하나만 개인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답답해하고 아주 정말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느냐? 그것은 이삭이 결혼하고 난 뒤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적자로서는 아들이 많았습니까? 적자로서는 이삭 하나입니까? 이삭 하나죠. 그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적자로서는 이삭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태가 열매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개를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 자식을 안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던가?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삭은 아들이 없다라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느냐? 안 주시다가 주셨는데 언제 주셨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사라 일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줘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가 참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해서 잡아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사도들까지 잡아가는 판에 일반 성도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인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뭐 했다는 겁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던 교회들이란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회의하고 모일 때마다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을 위해서 모여 중보기도 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세우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일 베를린 장막이 무너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이 잘해서, 콜이 잘해서, 누가 잘해서. 아닙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의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평화 통일을 이룬 것은
그 역사를 쭉 기록한 길에 보면요, 1989년 5월, 그 시작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느냐? 5월 동독 라이프치히시에 위치한 유서 깊은 니콜라이 교회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퓨러 목사님의 산상순 설교를 들은 후에 독일의 평화 통일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일 때마다 그 문제를 통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점점 그 기도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며 서로 기도합니다. 동수독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동수독 지도자들의 마음에 평화의 열망을 허락해달라고, 저 탐이 무너지게 도와드리고 이 독일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기도의 인원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10월 9일에는 경찰이 이 집회를 못 모이도록 방해하고 주변 아우토반 고속도로까지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만 2,0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1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000명이 그 교회 바깥으로 모여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나와서 교회 거리 행진을 하는데 그때 군중이 얼마나 불어났냐? 10만 명이 넘게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길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통일이 허락하여달라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막은 피 한 방울 허물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독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치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여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이 정부를 지지한다고 편들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욕하고 그런 게 힘쓰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놓고 이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의 아침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일보다 뭐 회의하자 뭐 하자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힘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모인 자리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기도하는 이유가,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학교 가면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뭐에 열심히 합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연애에 열심히 합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은 집중 안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 멀리 떨어진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렸다는데 왜 무슨 다툼이 있었느냐? 이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지도자 격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다툽니까? 자기 이름 높이려고, 자기가 권세 잡고 자기가 교회를 휘두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만세의 전부터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며 내가 교회에서 권세를 누리며 휘둘라고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이 땅에 두고 가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교회를 세우느냐? 너희를 통하여 복음이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선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잡지책이 하나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잡지에 실린 실화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계신데, 이분은 세상에서도 중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반에 학생 가운데 테디 스텔러드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한 2달간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꽤 가정 방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어머니는 가출하고 얘가 혼자 집에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안이 그러다 보니 뭐 공부할 생각도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가버리 자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몇 번을 가정 방문하며 학교 나올 것을 독려하면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테디야,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가운데 테디 스텔러드라고 부르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는 것이란다. 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선생님의 계속 이런 겉면에 이 테디는 힘을 내고 학교 나와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마다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나 여기 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오더니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싶어서 선생님이 또 집에 가봤더니 아이가 집에 없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병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이 아이가 뇌암에 걸려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출퇴근합니다. 가셔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테디야, 선생님에게는 소원이 또 하나 있단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내 소원이란다. 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테디에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테디가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생님은 병원에 달려갔는데 눈을 감고 있던 이 테디가 선생님을 보더니 눈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갔더니 선생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힘없는 소리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숨을 거둬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선데이 스쿨 타임즈지에 걸린 실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서 사랑하는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이 말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 탐슨 선생님, 그 테디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는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테디라는 학생을 그 선생님은 뒤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주님의 품에 안긴 그 테디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칭찬받아야 될 일도 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헛된 권세와 명예와 내 이름 높이는 것 그런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중심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기도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관심을 흩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기도의 열심을 내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속에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헛된 곳에 내 눈 팔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아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사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남자가 아니고 성도라고 생각하시네요.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엉뚱한 데 눈 빨리 베끼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나오시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삶을 살아가시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집중하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거리가 많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